인간은 참 문제가 많습니다. 육신의 문제, 영혼의 문제, 경제 문제, 건강 문제, 사업 문제, 가정 문제, 남편과 아내의 문제, 자녀의 문제, 참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문제를 연속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런 방법도 써보고 저런 방법도 써보고 자기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온갖 노력을 경주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해결되는 것보다는 해결되지 않는 것이 더 많습니다. 몸부림치면, 노력하면 나의 인생의 문제가 하나씩 하나씩 다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해결되는 문제는 적고 문제가 점점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왜? 인생은 문제니까. 우리 인간은 인생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인생을 만드신 하나님만이 진정으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묻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나는 저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나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실 것 같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습니다. 나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왔습니다. 시간이 남아서 온 것이 아니고 관광하러 온 것도 아니고 날씨가 더워서 몸을 시원하게 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나의 심각한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 답을 들으러 왔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은 어떻게 해결해 주실까요?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대답을 분명히 들을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 말씀에 아멘으로 동의하는 은혜와 복을 받는 시간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믿기만 하라. 하나님의 대답은 믿기만 하라. 마음에 안 드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안 드십니까? 그래, 네 인생의 문제를 네가 해결하려면 땀 흘리고 피 흘리고 열심히 노력하면 해결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마음이 기쁘시고 시원한 대답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나의 인생의 문제를 그렇게 해결하려고 노력했지만 해결하지 못했잖아요.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도 또 역시 해결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내 생각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한번 해보지 않으시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해보지 않으시렵니까? 우리 평성교회 성도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 저와 함께 나의 생각 다 내려놓고 이 시간 이후부터는 나의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믿기만 하라, 하나님을 믿으라, 믿으면 내 인생의 문제, 심각한 문제, 절박한 문제, 네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해 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귀한 말씀을 우리 모두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사람도 자기를 인정해 주고 자기를 믿는 사람들을 기뻐합니다. 하나님도 자기를 믿고 따르는 사람을 참으로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지도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보다 돈을 더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보다 세상의 그것을 더 아주 귀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쓰신 모든 사람들을 들여다보니까 그들에게는 공통분모가 있었어요. 하나같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갔습니다.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기뻐하시고 그 사람들을 붙들고 시대를 쓰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믿음의 선진들처럼 이제부터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실 것이며 결국 선하게 만들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믿으라고 보내주신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로,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로 예수님을 보내주셨으니 그 예수를 믿으라고 하십니다. 환자가 왔을 때 머리에 소를 얹고 기도를 해준다 할지라도 그 환자 속에 믿음이 없으면 치료가 불가능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도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시지만, 믿음이 없이 그냥 예배에 참석하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사람을 도와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많은 연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연약해서 인간 스스로 그 문제를 헤쳐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그랬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모든 인간을 다 도와주시느냐? 아닙니다. 도와주시는 자가 있고 도와주지 않는 자가 있는데, 도와주시는 자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도와주시지,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은 도와주실 수가 없으십니다.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일을 원하시면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십시오. 기도도 믿음으로 기도하면 응답을 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성경에 보면 말세가 되면 믿음이 있는 자가 극히 적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 우리 모두 가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속에 들어가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본문에 보면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회당장이라고 했습니다. 상당히 지위가 높은 사람입니다. 아쉬울 것이 하나도 없는 모든 것을 갖추고 사는 회당장이십니다. 그런데 그에게 불행하게도 딸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딸이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야이로는 자기 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사방팔방 백방으로 뛰어다니면서 고치려고 노력했어요. 좋은 약은 다 써보고 좋은 의사 다 만나보고 수없는 인간의 방법대로 자기 딸의 병을 고치려고 노력했지만 웬일인지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아마 이 야이로의 딸은 사람이 고칠 수 없는 중대하고 심각한 병이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이로에게 문제는 자기 딸이 병든 것입니다. 야이로의 문제는 물질이 아니고 지위가 아니고 좋은 집이 아니고 좋은 차가 아니고 직장도 아니고, 야이로에게 철대철명의 문제는 자기 딸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 야이로에게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야이로는 자기 딸을 고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한계가 있어서 자기 딸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야이로가 퍼뜩 들은 소식이 있었어. 나사렛 예수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다 고칠 수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예수님께 간절히 애원하기를, 예수님, 나의 딸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나이다. 내 딸을 고쳐 주시옵소서.
간절히 부르짖는 야이로의 간구를 들으시고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기 위해서 야이로와 함께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계셨습니다. 그때에 12회를 혈류증으로 앓은 한 여자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예수님의 옷에 내 이 손만 대어도 12년 동안 아래로 피가 줄줄 흘렸던 그 피가 뚝 끊어지고 내 병이 나을 것이다 라고 믿고 이 여자는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 뒤로 와서 믿음으로 손을 예수님 옷에 대었어요. 믿음으로 예수님 옷에 손을 대었어요. 내가 이 손을 들어 예수님 옷에 손만 대어도 내 혈류병이 치료될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예수님 옷에 손을 대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얼마나 위력이 있었는지 손을 대는 즉시 밑으로 피가 뚝뚝뚝뚝 떨어지는데 그 피가 딱 끊어지고 딱 끝이 나서요. 믿음의 위력입니다. 부지런히 가시던 예수님께서 자기 몸에 믿음을 가지고 손을 대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둘러보시고 누가 믿음의 손으로 나의 옷에 손을 대었다 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몰려왔고 예수님께 병을 고치려고 몰려왔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밀고 땡기고 하는 가운데에서 이 사람도 손을 대었을 것이고 저 사람도 손을 대었을 것인데 이 많은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께 손을 대었을 것인데 누구를 말씀하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이 내 몸에 손을 대었지만 내가 찾고 있는 그 손은 믿음의 손이다. 믿음의 손이다. 다른 사람은 믿음으로 만진 것이 아니라 그냥 호기심에 떠밀려서 그냥 만지고 싶어서 예수님을 만졌어요.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 중에 12회를 혈육적으로 하는 이 여자만이 유독 믿음으로 예수님 손에 대었어요. 예수님 몸에. 그 여자를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둘러보니까 그 여자가 숨길 수 없어서 예수님 앞에 나와 머리를 숙이면서 예수님 옷에 손을 댄 연유를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딸아, 딸아. 이 여인을 향하여 딸이라고 불렀어요.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네 병에서 놓여 강건할지어다. 딸아, 네 믿음이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고생한 그 혈류병을 고쳤구나. 이제 건강하게 돌아가서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가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졌지만 오직 이 여자만이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어요. 오늘 우리 팽성교회 성도들도 믿음으로 예수님 옷에 손을 대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되지 마세요. 호기심으로 되지 마세요. 믿음으로 되세요. 믿음으로. 가시던 발걸음을 누가 멈추겠습니까? 12년 동안 앓았던 이 혈류증을 앓았던 이 여인이 바쁘게 가시던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시간이 자꾸 흘러가고 한참 흘러가서요. 이제 야이로에게로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야이로, 마음이 얼마나 급했을 거예요. 자기 딸이 집에서 지금 숨을 헛떡이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급합니다. 빨리빨리 예수님 모시고 가야 자기 딸이 죽지 않고 사는데 이 여자가 예수님의 발걸음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급합니다. 급해요. 너무너무 급해요. 빨리 그냥 거꾸로도 달리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살펴보니까 야이로는 예수님 보고, 예수님 빨리 갑시다. 내 딸이 죽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빨리 가자고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꾸짖지 않았습니다. 너 때문에 내 딸이 죽는다. 너는 그래도 죽는 환경 속에 도달하지 않았지만 내 딸은 지금 숨을 헐떡이면서 곧 죽게 되었다. 너보다도 내 딸 살리는 것이 더 급하니까 너는 좀 차후에 고치는 걸로 하고 내 딸부터 살려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여자를 꾸짖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야이로는 그 여자를 꾸짖지 않았어요. 예수님 보고 빨리 가자고 재촉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계속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었고 지켜봐 주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야이로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그러한 때에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야이로에게 말합니다. 야이로 회당장이여,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을 힘들게 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딸이 죽기 전이라면 몰라도 이제는 죽었으니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가도 예수님이 어찌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습니까? 소용이 없으니 예수님을 힘들게 집으로 모시고 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라고 사람들이 전해 주었습니다. 그 말을 예수님이 옆에서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야이로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오늘 설교 제목, 믿기만 하라. 예수님이요, 죽었다고,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야이로에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은 네 딸이 죽었느냐? 그래서 두렵냐? 그래서 슬프냐?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거 캄캄하냐? 두렵냐? 내가 네게 말한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나만 믿으라. 나만 믿으라. 그리하면 네 딸이 살아나리라. 죽었는데 살아난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믿으면 죽었다
죽었던 딸도 살아나겠다는 말씀입니다. 야이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누구처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죽었는데도 살아난다는 말씀을 믿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믿었습니다. 근심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 믿었습니다. 오늘 우리 환경을 보지 말고 죽은 딸을 보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안 믿고 자꾸 환경을 믿습니다. 환경. 죽은 딸을 봅니다. 그런데 야이로는 죽은 딸을 보지 않고 나를 믿으라 라는 주님의 말씀을 부여잡았어요. 죽은 딸을 본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믿음.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었으면 정말 좋겠어요. 야이로의 중심을 깨뜨리고 보시는 예수님이 야이로에게 믿음이 있는 것을 발견하시고 함께 야이로의 집으로 가셨습니다. 집에 가보니 사람들이 바글바글 거렸습니다. 여기저기서 막 웁니다. 통곡을 합니다. 몸부림을 칩니다. 회당장의 딸 야이로의 딸이 죽었어요. 그래서 동네방네 사람들이 다 몰려가지고 울고 불고 가슴을 찢고 통곡을 하고 뒹구릅니다. 그 광경을 보시고 그들 속에 믿음이 없는 것을 보시고 다 내어 쫓으시고 믿음이 있는 사람 베드로, 요한, 야고보, 믿음이 있는 사람 베드로, 요한, 야고보, 믿음이 없는 사람은 다 내어보내시고 믿음이 있는 사람 베드로, 요한, 야고보만 내리시고 야이로의 딸이 죽어서 누워있는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의 죽어서 드러누는 모습을 보시고 말씀하셨어요. 달리다금, 달리다금, 달리다금. 이 말은 소녀야, 내가 네게 명한다. 일어나라. 예수님 달리다금, 소녀야 내가 네게 명한다. 일어나라. 죽은 소녀 보고 일어나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산 자에게도 효력이 있지만 죽은 자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님 달리다금 하시니까 죽은 소녀가 그 말을 듣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12살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소녀가 컸습니다. 걸어서 바깥으로 나갔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동네 사람들이 놀라고 크게 놀랬더라고 말했어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눈으로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어. 성도 여러분, 교회만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 올라올 때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눈으로 봐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야 하고
내 가정에, 내 인생에, 나의 모든 전반에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는 것이,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믿음이 없었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도 없었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었던 그 어리석은 사람, 참으로 어리석고 미련합니다. 우리는 그들처럼 어리석고 미련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진정으로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나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출발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시원하게, 밤에는 불 기둥으로 뜨끈뜨끈하게 환경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목이 마를 때에는 바위에서 물을 터뜨려 시큰 마시게 해주셨고, 매일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서 배고픈 배를 채워서 풍족하게 먹여주셨습니다. 끝까지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어요. 나머지 백성은 아무도 못 들어갔습니다. 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을까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믿음이 있었기에. 왜 그 많은 백성들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그들 속에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 있는 자만 약속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생각해야 합니다.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물이 없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없으니까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래요. 또 배가 고프니까 자꾸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재요. 목이 마를 때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배고플 때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얘기쳐요. 그런데 물이 없는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어도 목이 타서 죽은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40년 광야 생활에서 배가 고파서 굶어 죽은 사람도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더워서 더위에 죽은 사람도 없었고, 추워서 추위에 얼어 죽은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제공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광야는 인간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살아갈 수 있는 그곳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물도 제공해 주시고 먹을 것도 제공해 주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도 제공해 주시면서 40년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놀랍고 큰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안 믿었어요. 오늘 우리도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더 큰 은혜, 더 큰 복을 받고 누리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웬일인지 안 믿어요. 하나님보다 나를 더 믿고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믿고, 그래서 잘 살기 위해서 물질은 구할지언정 하나님을 구하지 않습니다.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나의 능력을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이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예수님은 믿음이 있는 사람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오늘 믿음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책임져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성령님 한 분이십니다. 그분을 믿고 끝까지 따라가는 위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믿음으로 살기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결단해 보시지 않으시렵니까? 우리 함께 눈을 감으시고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면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시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말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부터 믿음으로 살겠나이다. 이제부터 믿음으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진행하고 믿음으로 살겠나이다. 성령이여, 이 결심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이 능력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오직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 수 있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야이로의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혈류증 여인의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여호사와 갈렙의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살겠사오니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